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시는 건가요? 텅 빈 예배당 차가운 장의자에 엎드려 쥐어짜듯 내뱉은 이 한마디는 3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사업의 실패와 끊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배신 속에서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일요일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만을 키워갔습니다. 성경책은 먼지가 쌓인 채 책상 한 구석에 방치되었고 그의 영혼은 바짝 말라가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 아무런 기대 없이 펼쳐든 낡은 성경책의 한 페이지가 그의 완고한 마음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무심코 지나쳤던 그 6절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그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꼬리표는 저에게 훈장인 동시에 거추장스러운 굴레였습니다. 주일이면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숫자와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30 중반에 시작한 건설 자재 유통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제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일궈낸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헌금은 세금처럼 아까워하며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 김철수 사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수십억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빚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한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거래처 사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 이수연은 밤마다 몰래 화장실에서 울음을 삼켰고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민준이는 갑자기 가난해진 형편에 주눅이 들어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주일 성수도 한 번도 어긴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원망 섞인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악에 바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을 구해보려 했지만 문은 번번이 닫혔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무릎을 굽혀 비굴하게 사정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 눈등은 휑하니 패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아내 이수연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는 그 손길조차 뿌리쳤습니다. 다 끝났어. 하나님도 없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성경책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치욕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무작정 차를 몰아 근처 작은 개척교회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듯한 그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곳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지금 모든 게 부족한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저는 비웃으며 다음 구절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글자가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제 영혼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지만 제가 찾던 오아시스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기루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나 홀로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을 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경을 내던질 때도 그분은 제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은 제 가슴 속에 쌓인 원망과 도끼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저는 목자 없는 양처럼 제 마음대로 길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고, 목자의 인도를 받기보다 제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명예를 잃은 것보다 더 슬펐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씹어먹듯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 잔은 비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밑배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제 잔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비록 통장 장원은 바닥이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내와 여전히 저를 믿고 따르는 어린 아들, 그리고 이 비천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제 잔을 넘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조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6절을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였고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제 영혼의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제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태도를 바꾸자 닫혔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박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 사장, 자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지. 지금 힘들다며 내가 물건 떼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게. 아무런 담보도 보증도 없이 건네진 그 손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며 정직하게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가정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들 민준이에게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비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녁마다 시편 23편을 온 가족이 함께 낭독하며 우리는 진정한 부족함 없음이 무엇인지 배워나갔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다시 불안이 엄습하고 원망에 싹이 트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시편 23편을 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무서워 떨기보다 목자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목자와 함께 걷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유통회사를 다시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박진우와 지금의 박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제 잔을 채우기 위해 남의 잔을 뺏으려 했다면 이제는 제 잔에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려 노력합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개척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며 그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곁에서 지팡이를 들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마음을 다해 낭독해 보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변할 때 일어납니다. 내 결핍에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진실한 고백, 이것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완전한 고백인 듯합니다.